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오늘 2월 19일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2장과 23장인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22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당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고 나서 단순히 그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민으로서 아무런 질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변모하는 과정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에서는 모세가 혼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다스릴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 등 재판관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다스리도록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19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10계명을 통하여서 아주 도덕법으로서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10계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에서는 종에 관한 법,
폭행, 배상, 도덕적 의무 등 여러 가지 법률들을 하나씩 설명해 줌으로써 제사장 나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22장인데 22장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5절까지는 배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고, 또 16절부터 31절까지는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 모습들을 지켜야 되는지 다양한 윤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장 1절에서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도둑질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상 남의 것을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소를 도둑질하였으면 그것이 발각되었다? 그러면 소를 그냥 하나 돌려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다가 걸렸다고 하면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 한 마리였다면 4마리로 갚아라 라고 하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일들을 법률로 정해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율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절 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운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 그거 잘못한 것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해를 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어두워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그 도둑을 잡으려다가 죽이게 되었다고 하면 해가 없지만 밝은 대낮에 그 도둑을 막으려고 하다가 사람을 쳐 죽이게 되면 그것은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죽이게 된 것, 생명을 해하게 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둑이 잡혔을 때 도둑에 대해서 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4절 보면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도둑질한 그 모습들 잡혔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와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짐승을 먹이는 것 충분히 잘하는 일인데 자기 밭에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물건들을 해하게 되었다, 남의 곡식들을 피해를 주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이므로 자기 가축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이므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배상해야 되느냐, 자기 포도원과 자기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재산의 소중함을 생각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재산도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그것을 자기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15절까지 각각의 상황이 되었을 때 상대방의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배상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오늘날도 똑같이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또 다른 오늘날의 실정에 맞는 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상법에 따라서 배상하면 되고,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때 당시에 주었던 그 배상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에 잘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배상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자기 재산이 소중한 줄 알면
남의 재산도 소중한 줄 알아.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에 대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그것에 충분히 합당한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 내 것,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더 부유하게 만든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산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런 소유들이 있을진데 내 것이 소중하다고 하면 상대방의 것도 소중한 줄 알아.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에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갚아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나의 것과 남의 것이 함께 소중한 줄 알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31절까지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다양한 교훈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하나 다 살펴보가 시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들인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몇 구절을 보시면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약혼하고 결혼하는 것이 마땅한 법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마땅한 자세일 것인데 약혼하지도 않고 처녀를 꿰어서 동침한 것 그것은 잘못한 것이니 자기가 잘못한 것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책임들을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서 행하는 것이 마땅한 윤리적인 자세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건너뛰어서 2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잠깐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또 압제하지 말라. 힘이 없고 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착취하거나 그들의 노동력들을 다 그냥 마음대로 쓰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라고 하면서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이 일찍 돌아가서 홀로 된 그 여인, 아무런 경제력이 없는 그런 과부, 그리고 그 부모가 다 일찍 죽게 되어서 고아가 되었을 때 그 고아가 부모가 없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해서 해롭게 하고 악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25절과 2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5절, 26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돈을 구워주는 것, 왜 돈을 구워주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그 이웃이 얼마나 가난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힘든 형편이 되었으면 왜 돈을 구하게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면 그렇게 손을 내밀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돈을 꾸게 되었을 때 너 돈을 꾸어줬으니까 빨리 갚아라. 아니 이자를 더 몇 배 해서 갚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약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재촉하여서 그 돈 갚으라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더 힘을 내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어떻게 옷을 주면서까지 돈을 꾸었는가 그 어려운 형편들을 생각하면서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고 그가 편하게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라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6절 이하에서는 사회적 약자, 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합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여러 교훈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 주변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훈들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큰 주제의 교훈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함부로 돈을 빼앗아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또 옷을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약자에 대해서 잘 대해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주 대조적인 표현도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1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그 무당, 만약에 있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이니까 그를 도와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살려두지 말라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서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짐승하고 교음하고 행음하는 것,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인 줄 알아. 그런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죽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지 않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모습들 있을 때 멸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 전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은혜로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다른 신에게 또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는 내 재산이 소중하면 남의 재산도 소중한 줄 알아. 남의 재산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그냥 미안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해줄 줄 아는 그런 자세로 상대방의 재산과 또 신용을 잘 보호해 줄 것이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더 마음 쓰며 나아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그를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상에 대한 법과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법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정체성을 올바로 가지며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긍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내 자신과 우리 모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때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